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12장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좀 앞부분을 좀 정리를 해봅시다. 바로 12장 앞에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 앞부분으로 가면은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해 줬냐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앞부분에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자, 이러한 특권을 가진 우리들은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되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땅에 살고 있다. 당시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인내하라, 그리고 담대하라,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뿐만 아니라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했다. 믿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와서 다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고난 속에서 신앙의 경주를 하는 것이다 말하면서, 신앙의 경주자로서 몸을 가볍게 하라. 그래서 무거운 짐과 죄악들을 떨쳐버려라. 그리고 신앙의 경주는, 달리게 하는 사람은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하라. 근데 목표가 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그는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으셨는데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상황을 보지 않고 고난 뒤에 있는 기쁨, 영광을 바라보고 고난을 이겨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고 고난 속에서 예수를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의 경주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상황을 또 저자는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지금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는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죽는 고난은 아직 당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고난을 받은 말씀, 권면하게 너희들을 권면했던 그 말씀을 잊어버렸다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들에게 징계를 주셨는데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신다. 그리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도록 하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어려운 이 고난, 이 하나님이 주신 징계, 이 영적인 훈련, 이 훈련의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향상시키려고 하신다 라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손, 피곤한 손, 그리고 무릎, 그리고 발, 다시 곧은 길로 들어와 경주를 함으로 회복해서 온전히 나아라, 신앙을 회복하라, 이렇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적용해 봅시다. 나는 신앙의 경주를 잘하고 있는가?
주만 바라보고 주만 생각하면서 신앙의 경주를 잘하고 있는가 돌아봅시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건 회개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말씀의 권면들, 특히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고난과 이 징계, 하나님이 주실 때 그 징계의 어려움으로부터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돌아보고 내 신앙을 향상시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제는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좀 바뀌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고 의와 평강을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내가 지금 흐트러진 신앙을 다시 주님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피곤한 손, 무릎, 발 다시 서면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신앙의 레이스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섭시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럼 앞부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들은 누굴까? 11장에 나타났던 믿음의 선배들, 더 넓게 하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줄집니다. 자, 우리에게는 지금 관중이 있습니다. 신앙의 레이스를 하고 있는, 신앙의 지금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를 보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딱 보고 있습니다. 관중으로. 그리고 우리는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경주하는 사람은 몸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 모든 무거운 것과 이랬어요. 무거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 3번 보면 또는 거리끼는 이런 말이에요.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은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거리끼는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표준 세번역은 갖가지 짐, 그리고 얽매이는 죄, 또 우리말 성경은 모든 짐, 얽매이기 쉬운 죄, 공동번역은 무거운 짐, 그리고 우리를 얽매이는 죄를 좀 벗어버려라. 그럼 오늘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늘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질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율법의 짐,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율법들, 짐이었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다 맡겨야 됩니다. 무거운 짐 주님 앞에 기도로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기 있는 것, 얽매이기 쉬운 죄 이랬어요. 얽매이기 쉬운, 자꾸 여러분과 저를 얽어매는 죄들, 내가 자꾸 넘어지는 그 죄가 뭡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 약함을 도와달라고 요청합시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버려서 우리는 가볍게 경주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인내로서 인내 동그라미 있습니다. 자, 달리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적 경주도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의 동그라미칩니다. 자, 경주하는데 뭐가 필요하다고? 인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1절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경주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 자, 먼저 관중이 있습니다. 믿음의 구약의 선배들. 우리보다 앞서갔던 선배들. 경주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빨리빨리 회개하고 무거운 짐 주 앞에 맡겨버리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경주를 해야 됩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거기 중반절에 십자가를 참으사, 거기도 동그라미입니다. 참으사. 그 다음 3절 제일 끄트머리에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내를 계속 강조하고 있죠.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뭡니까? 인내였습니다. 지금 인내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인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자꾸 주님이 인내하라,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2절 봅니다.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라는 말은 번역성경에 보면 창시자, 근원, 믿음의 근원, 창시자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온전하다는 말은 완성자,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주일날 설교 제목이죠. 예수를 바라보자. 고난 중에 예수를 바라봅시다. 고난 중에 예수를, 그 예수는 누굽니까? 믿음의 근원이요, 믿음의 완성자,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자, 현재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는 이 십자가를 부르지 않고 그 앞에 있는 앞으로 올 그 기쁨을 바라봤다. 십자가 다음에 올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과 존귀로 관쓰시는 그 기쁨을 바라봤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참았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여러분, 부끄러움 뭡니까? 십자가는 저주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저주의 죽음,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이러한 저주의 죽음을 죽는 그러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는데 그 이유는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영광. 그래서 그는 이렇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결과적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쓰시는,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초대교인들에게 승리의 모델을 딱 보여주면서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이미 승리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러면서 그는 고난 중에 십자가의 그 저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인내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에 세웠다 하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말합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이랬어, 너희가. 당시 수신자들입니다.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고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고역한 일을 참으신 것을, 좀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자기를 고역하는 자들 앞에서도 인내하시는 예수님을 좀 생각하라,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 새 번역입니다.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쳐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여러분, 거역하는 죄인들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여 지쳐 낙심하지 마십시오. 피곤하여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지친다는 말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표준세번은 또 지치다고 그랬습니다. 공동번역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죄인들에게서 이렇듯 심한 미움을 받으시고도, 예수님이 죄인들에게도 심한 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참아내신 그분을 생각해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지치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특히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예수님도 죄인들에게서 이렇듯 심한 미움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는 참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을 거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오늘 지치거나 낙심해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죄인들에게서 심한 미움을 받으면서도 참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닮아가십시오. 그 다음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했다. 지금 이 수신자들은 죄와 싸우는데 아직 피 흘리기까지, 그러니까 순교당하기, 목숨을 빼앗길 정도로 이 정도로는 가지 않았다. 그 다음 5절입니다. 이들의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주십니다. 이들의 현재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들에게 권면하는 것 같이 이들에게 이미 권면하신 말씀을 줬는데 이들은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면하신 말씀을 이들은 잊었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면하신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권면하신 말씀을 잊지 말고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상태입니다.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하면서 일러스되,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내 아들아, 지금 권면을 합니다. 아들들에게 권면할 것 같이 그 내 아들아 하면서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주의 징계하심, 동그라미입니다. 이 징계는 주님이 하시는 징계입니다. 내 아들에게 하는 징계입니다.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꾸지람도 받습니다. 그때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징계를 받을 때, 훈련을 받을 때 가볍게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들을 때, 책망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이 있습니다. 책망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꾸지람을 우리말 성경은 책망으로 번역했습니다. 책망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말합니다. 왜? 지금 책망하시는 분은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책망을 하십니다. 징계를 하십니다. 그때 낙심하지 마. 경히 여기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주께서 동그라미 치고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고난당하는 성도들 또 징계, 이 징계라는 말을 다른 번역 성경에는 훈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려고 지금 이들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훈련하십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징계하시고 그가 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징계하고 훈련시키고 또 왜 이렇게 채찍질 할까요? 대상은 사랑하는 자에게, 받아들이는 자에게 징계와 채찍질을 하신다 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으라는 권면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으라 하는 그 권면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자는 설명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또 참음은 동그라미입니다. 자, 인내.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 아까 1절에도 인내, 2절에도 참았다, 예수님이, 3절에도 예수님이 참으셨다, 그리고 이들에게 참음, 인내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징계를 받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이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로서. 그러므로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지금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사생자라는 말은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람에게서 난 자입니다. 법률상 합법적인 부부가 아닌 자에게서 난 자.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에는 공동번역은 서자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징계가 없다면요. 정말 사랑하는 친아들,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아버지는 징계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모든 영의 아버지께, 동그라미십니다. 자, 줄칩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그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우리는 그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징계한다는 걸 알고 그를 공경합니다. 하물며 완전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인들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징계, 이 고난의 시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는 걸 말씀해 주시고 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들은 누굽니까?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합니다. 그건 잠시입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그 다음 봅니다. 오직 하나님은 동그라미칩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 줄칩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러면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징계, 이 훈련, 이것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유익하기 때문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의 거룩하심에 동그라미 치고 참여하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의 신앙의 관점을 좀 바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주십니다.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 생활의 문제, 여러분 앞길에 대한 문제, 교회 생활에서의 문제, 여러분 많은 문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이러한 문제를 통하여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 닮도록요? 하나님을 닮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떤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면 그 어려움에서 자꾸 벗어나게 해달라고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의 신앙의 관점을 바꿉시다.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과 저의 성품이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뭐로? 그의 피로. 그리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도 자꾸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그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도록, 거기에 참여하도록 해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사업 문제로 어렵습니까? 직장 생활이 어렵습니까? 가정 생활이 힘듭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몸이 아픕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고, 이제 이것으로부터 자꾸 피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징계는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큰 유익을 주는데 누구를 닮아가요? 아버지의 성품인 거룩함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됐습니다. 거룩하게 된 우리들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육신의 몸을 이끌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도 점점점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아까 1절 말씀에 경주하는데 가볍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무거운 짐 내가 질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던지십시오. 맡기십시오. 또 하나, 얽매이기 쉬운 죄, 자꾸 나를 괴롭히는 죄, 우리는 주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회개하고 그 앞에 맡겨서 그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우리가 징계를 딱 당하면, 어려움을 딱 당하면, 신앙의 훈련을 딱 들어가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움이 없어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으나, 그리고 슬프나 후에, 당시에는 줄치고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여러분 이 징계를 통하여서 연단을 딱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연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연단을 딱 받게, 연단 받는다는 말을 공동번역은 훈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훈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거기도 자 동그라미 칩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징계를 줄 때 여기 보면 그의 성품에 참여해서 그의 거룩함에 참여케 하시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의로움이 깃든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평화가 넘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는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평화롭고 성도와 성도끼리 평화로운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 우리를 봅니다. 부모님에게 잘못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찝찝한 상황에 있었는데 부모님을 통해서 매를 맞았든지 징계에 대해서 부모님이 용서해 주시든지 이렇게 했을 때 마음이 후련하고 다시 마음에 평화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표준세 번역은 의로움이 깃든 평화로운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이렇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제 우리가 오늘도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 이 훈련을 잘 받아서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 그러므로 이제 다 봤습니다. 이렇게 징계가 우리들에게 유익해서 연단을 받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고 그의 거룩함에 참여케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이제 피곤한 손 그리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자, 초대교회 교인들의 상태입니다. 지금 넘어져 있는, 지금 침체되어 있는, 이 신앙이 정치되어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말합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잘,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일으켜 세워라 줄칩니다. 일으켜 세워라.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너희 발 또 줄칩니다. 그럼 세 개 말했습니다. 뭐냐면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그리고 너희 발 이랬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자, 지금 이들의 발을 위해서 곧은 길, 곧은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곧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저는 다리 줄칩니다.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고침을 받게 하라 줄칩니다. 그러면 어그러지지 않는다는 말은 표준세 번역은 삐지 않고 그랬어요. 삐지 않고 고침받아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우리말 성경은 어긋나지 않게 하고, 저는 다리, 쩔뚝거리는 다리를 어긋나지 않게 하고 오히려 치유함을 받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당시에 이 성도들의 상태는 영적으로 이런 상태가 지금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손이 피곤한 상태에 있습니다. 손이 피곤한 상태에 있습니다. 피곤한 팔,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연약한 무릎을 표준세번역인 힘 빠진 무릎, 다 힘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일으켜 세워라 말합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가 접니다. 쩔뚝거리는 다리입니다.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긋나지 않도록 삐지 않도록 걸어서 고침을 받게 하라. 다시 경주를 시작하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피곤해 있습니까? 손이. 그리고 무릎이 힘이 다 빠졌습니까? 또 다리가 쩔룩이고 있습니까? 다시 많은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는 무거운 짐과 넘어지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경주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다시 신앙의 경주를 해나갑시다. 먼저 우리를 돌아봅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의 죄악되고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맡기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지 않고 주님 생각하지 않고 영적 경주를 했던 것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다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고 인내함으로 주님처럼 여러분 다시 신앙의 경주를 합시다. 또 하나 오늘 회개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권면해 준 말씀을 잊어버린 것 회개합시다. 특히 징계에 대해서 회개합시다.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나에게 왜 어려움을 주시나? 그리고 이 어려움으로부터만 피하려고 했던 우리들, 하나님은 나에게 징계, 고난, 어려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가운데서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잊어버린 말씀, 징계에 대한 말씀 다시 붙들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꾸지람을 받을 때 경히 여기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나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문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어려움을 통하여 꼭 신앙이 회복돼서 거룩하신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피곤한 손 그리고 나약한 무릎 일으켜 세웁시다. 그리고 내 연약한 다리를 위해서 곧은 길 그곳에 다시 섭시다. 지금 내 다리는 지금 저는 다리입니다. 절뚝거리는 다리. 이제 다시 주님 앞에서 힘을 주시는 것 가지고 걸어갈 때 주님이 치유하시는 능력의 역사를 주실 줄 믿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납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인내하면서 나갈 수 있는 한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배들처럼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자꾸 우리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가 많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았고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지 못했으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문제만 바라보고 상황만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만 바라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 생각하지 않았던 거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제 우리의 눈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바라보고 생각하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나아가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잃어버린 것 특히 징계와 고난에 대한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로부터만 해방받으려고 우리는 해왔는데 아버지의 속뜻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런 어려운 문제를 통하여서 정말로 주님의 거룩하심에 우리를 참여시키려고 했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했는데 어리석었던 우리들은 그러한 뜻을 모르고 원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주여 우리의 피곤한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한 다리를 온전히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우리의 다리를 주님께서 다시 붙잡아 주시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셔서 다시 신앙의 경주를 잘해서 믿음의 선배들처럼 승리하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인내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